우리는 매주 바람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서는 시일라 계율 바람이인데 오늘은 들숨날숨 알아차림 사띠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처음 수행하는 수행자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수행하는 방법은 다 알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상기하는 면에서 또 자신이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뜻에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숨, 날숨은 우리 수행의 대상입니다. 코로 들어오고 나가는 숨, 이것이 우리의 대상입니다. 숨이 대상인데 숨에 집중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코끝과 윗입술 사이, 이 사이에서 숨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이에서 숨이 가장 선명하고 분명한 지점에서 알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순간에 스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스치는 지점에 어떤 감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감각이 일어날 때 거기서 들숨이다, 날숨이다 알면 됩니다. 스치는 지점 자체나 거기서 일어나는 감각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수행자들이 이 감각에 집중하면서 숨을 안다고 착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시간 수행을 하면 그 감각에 집중하는 시간은 들숨날숨 알아차림 아니겠죠. 말은 들숨날숨 알아차림 한다고 수행을 하지만 실제로는 들숨날숨 수행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감각은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각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숨을 압니다. 숨을 아는 도구로서 활용을 하면 됩니다. 활용하는 차원에서 거쳐야지 거기에 많은 주의를 보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의를 보내면 보낼수록 그 감각은 더 커져서 또 강해져서 얼굴에 긴장을 생기게 합니다. 긴장이 점점 커지면 이 감각 또는 긴장이 숨보다 더 선명해지고 강해서 숨은 묻혀버립니다. 결국 수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심해지겠죠. 그래서 초기에 이런 습관을 잘 들여야 합니다. 초기의 습관을 잘못 들이면 그 감각이 점점 강해지면 나중에 수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작용이 심해지므로 처음에 그런 습관을 잘 들여야겠습니다. 그런데 숨은 보기가 어렵고 감각은 보기가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숨을 보기가 어려우면 대부분 수행자들이 쉬운 쪽으로 갑니다. 감각은 보기 쉬우니까. 자, 그렇게 하다가 부작용이 생겨서 나중에 어려움을 겪는 수행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것에 기준해서 수행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하기 싫어도 바른 수행이면 해야 하고, 하기 쉬워도 올바르지 않으면 멈춰야 합니다. 그걸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콧구멍을 안쪽으로 따라가면 더 심해지죠. 안쪽은 더 민감하기 때문에 감각이 더 잘 일어납니다. 감각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지수화풍 4대 요소의 특성들이죠. 단단한 것, 침묵음,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 이런 응집성, 유동성, 열감, 차가움, 림, 지탱함, 이런 특성들이 줄이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콧구멍 안쪽으로는 따라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 따라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 기도, 배까지 따라갑니다. 자,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폐가 확장하고, 배가 확장하고, 잘 보입니다. 그게 숨입니까? 숨 아니죠. 몸의 움직임일 뿐입니다. 몸의 움직임이지 그게 숨이 아닙니다. 이미 숨을 분간하기 어려워집니다.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래서 결코 따라 들어가서 안 됩니다. 우리 대상은 숨, 코를 들락날락하는 공기, 숨이라 하는 것.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올바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올바르게 수행하지 않고 올바른 결과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이제 몸의 얼굴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에서도 여러 가지 감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4대 특성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자, 그럼 그 감각을 사라질 때까지 보고 숨으로 오면 되지 않겠는가? 자, 그 감각은 보든 안 보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의 감각이 일어나서 평생 유지되는 그런 건 없습니다. 보든 안 보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다고 사라졌구나. 그럼 숨으로 돌아오고 또 감각이 일어나면 또 갔다가 또 돌아오고. 자, 이렇게 하면 들숨날숨에 집중을 개발하는 건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 감각은 끊일 날이 없습니다. 우리 몸은 4대 요소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요소가 강하면 다른 요소가 약하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감각이 4대 요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다 사라질 때까지 보면 끝까지 그걸 쫓아다녀야 됩니다. 그럼 숨을 볼 시간이 없죠. 결코 집중을 개발하지 못합니다. 난 숨 보는 거 포기했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두 개 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망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걸 쫓아가면 생각을 보면 사라진다. 보든 안 보든 생각 사라집니다. 하나의 생각을 여러분 평생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나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 생각이 일어나는데 사라지는 걸 보고 숨으로 왔습니다. 이내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또 가야 되겠네. 자, 어느 세월에 이 숨에 집중합니까? 자, 이거 그냥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는 사마타 집중을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사마타 집중, 사마타 대상은 하나이고 부탁해서 설하신 40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했으면 거기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올바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안 되는 건 아니겠죠. 끝까지 하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 뭐
예전에 많이 한 사람은 좀 빨리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늦게 된다.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자, 그 다음 숨이 아주 약해졌을 때, 미세해졌을 때 이제 당황하기 쉽습니다. 숨이 어디로 갔는가? 숨이 있는 둥 마는 둥 하다. 자, 그럴 수 있겠죠. 특히 수행이 잘 될 때, 집중이 잘 될 때 숨이 아주 약해지고 미세해집니다. 마음이 고요해졌다는 뜻이죠. 마음이 고요해지면 숨도 고요하게 됩니다. 자, 이때 왜 숨이 안 보이는가? 약한가? 자,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숨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안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는 어떤 실정, 짜증을 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숨이 길든 짧든 거칠든 미세하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 마음이 고요하고 마음이 고요했을 때 미세해진 숨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숨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 마음의 고요는 깨어지고 마음이 들뜨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마음으로 숨을 알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숨도 이제 잘 볼 수가 없고 이게 악순환의 연속이 됩니다. 그 시간은 거의 숨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아주 짧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도, 숨을 대하는 태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 날씨가 아주 화창한 날, 햇빛이 쨍쨍 나는 날, 또 구름 낀 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태풍 오는 날,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죠. 받아들이고, 비 오면 우산 쓰고, 밖에 안 나가면 되고, 더우면 목욕한다든지 그늘에 있고, 추우면 옷을 많이 입고, 이렇게 하면 날씨와 다투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춥나, 왜 이렇게 덥나, 왜 이렇게 비만 오나, 이렇게 하는 순간 평화는 깨어집니다. 숨도 마찬가지입니다. 숨도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거칠면 거친 대로, 미세하면 미세한 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숨과 자신과의 평화가 있습니다. 그때 고요하게 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숨을 쉬게 되어 있습니다. 미세해졌을 따름이죠. 근데 미세해진 숨을 알지 못하는가? 사띠, 알아차림이 따라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사띠, 알아차림, 가까운 원인 중에 강한 지각이 있습니다. 지각은 뭡니까? 자, 이거 옷이다, 천이다. 자, 이렇게 처음 알았을 때, 이게 옷이구나, 이렇게 표시하는 것, 지각이죠. 정신적인 표시. 내일 이 옷을 봤을 때, 옷이구나. 알려주는 것, 지각입니다. 콧구멍을 들락날락 하는, 숨은 콧구멍을 들락날락 한다. 이게 지각이죠. 그러는 순간 마음이 코앞에 딱 와 있을 것입니다. 콧구멍을 들어오고 나가는 공기가 숨이다. 자, 이러는 순간 여기에 마음이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각이 강해지겠죠. 지각이 강해지면
그것이 사티 알아차림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티를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영을 쓴다거나 억지 힘을 들이거나 뭐 여기를 꼬집거나 심호흡을 하거나 이런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마음을 더 가라앉히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일상 숨을 쉬기 때문에 숨이 콧구멍으로 들어오고 나갑니다. 그 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숨이 미세해졌다면 수행이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다른 어떤 것도 해서 안 됩니다. 그대로 그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유지한 상태에서 한 번이라도 숨을 알려고 이렇게 깨어 있으면 됩니다. 그때 더 다른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려면 이제 어떤 큰 목표를 세우고 또 욕망을 일으키고 또 큰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날 밤잠을 자지 않고 또 무리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행, 붓다의 가르침은 그렇게 해서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가야 되겠죠. 목표 설정은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들인 시간과 노력 이상 기대를 하는 건 욕심입니다. 자, 우리는 와서 니미따를 건다. 소선정이 된다. 사선정이 된다. 이 목표로 하고 올 수도 있습니다. 또 그걸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기대한다고 나타납니까? 결과는 때가 돼야 나타나겠죠.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때가 되면 나타납니다. 바로 눈앞에 있을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 가을이 오면 감이 익어 있고 밤이 익어 있고 나락, 벼가 익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원치 않고 관계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인 조건이 다 충족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이 있고 벼가 익어서 고개를 숙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각자 원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원인이 다 충족되었다면 바로 눈앞에 여러분 앞에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인을 또 이렇게 충족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그 원인을 다 충족할까? 여기에 마음을 쏟아야지. 왜 결과가 내가 이렇게 수행했는데 안 나타나나? 참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현명하지 못하겠죠. 오히려 수행에 방해됩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생각입니다. 그냥 원인을 조건을 만드는데 더 한 번이라도 더 마음을 쓰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려고 자리에 앉으면 바로 숨에 집중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안정이 되지 않고 수행 시간 내내 여러 가지 생각에 이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때는 바로 숨에 집중하기 전에 자해관을 좀 하면 좋습니다.
자신에게 먼저 자신이 살아오면서 행복했던 순간, 성공했던 순간, 웃는 그런 순간을 떠올리면서 내가 안녕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한 2, 3분 정도 자신에게 자해를 보냅니다. 그 다음 여성은 여성 중에서, 남성은 남성 중에서 존경하는 분을 떠올리면서 이분이 안녕하고 행복하시기를, 그분이 성공한 모습, 행복한 모습, 웃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자해를 보냅니다. 자신이 느꼈던 그런 것과 최대한 유사하게 감정이입을 하면서 자해관을 하면 효과가 더 좋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하면 별 효과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 상황을 떠올리고 느껴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 가서 마음이 고요해지겠죠. 마음이 고요해지면 숨도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숨에 알아차림할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집중을 하면 그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 중간에 망상이 많이 일어나서 숨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또 숫자 세기, 들이쉬고 내쉬고 하나, 들이쉬고 내쉬고 둘, 이렇게 8까지 세면 또 그 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 세기도 숫자 세기에만 중점을 두면 망상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들이쉴 때 들숨을 분명하게 알고, 내쉴 때 날숨을 분명하게 알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그 다음에 들이쉬고 내쉬고 둘. 이렇게 했을 때 망상이 빨리 잡힙니다. 숫자 세기에 너무 중점을 두지 않고 숨을 아는 데 중점을 두고 숫자를 세야 합니다. 그래야 효과가 좋습니다. 효과가 좋으면 한 시간 내내 그 다음 시간에 또 하루 종일 숫자 세기를 해도 됩니다. 숫자 세기 하지 않아도 이제 숨이 잘 알아지면 이제 그만하고 숫자 세기를 그만하고 숨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부 숨을 어떻게 아는가, 집중하는가, 어떤 기술적인 그런 측면입니다. 아무리 방법을 잘 알아도 자신이 왜 수행을 하는가,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확고하지 않으면 수행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장애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수행하는 목적이 또 괴로움의 소멸, 윤회를 끊는 이런 목표가 가장 우선순위라면 어떤 장애가 일어나더라도 극복하고 나아갈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 가지 장애가 일어났을 때 쉽게 굴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수행
성취, 발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가 있다면 어지간한 그런 어려움, 장애가 나타나도 꿋꿋이 이렇게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표 설정이 대충 한다거나 약하면, 조금 어려움이 나타나면 그냥 편한 쪽으로 생각하겠죠. 뭐 내일 하면 되지. 이거 안 해도 내가 살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만둘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행을 성공할 가능성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겠죠.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성공할 수 있겠죠. 완전히 못한다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이 왜 수행을 하는가, 이 문제는 항상 이렇게 우리가 숙고를 해야 합니다. 숙고를 하고 그것이 약하다면 부탁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아란이 되신 분들은 어떻게 하셨는가, 계속 상기를 하고 그렇게 되도록 따라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그만두기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애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감각적 욕망, 악이, 해태원침, 들뜸, 후회, 의심. 자, 많은 번뇌가 있겠지만 이 5가지를 대표적으로 5장애로 부탁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수행하는데 가장 큰 장애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들숨날숨 사티 수행을 하는데,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숨날숨 그거 봐서 뭘 하는가? 들숨날숨만 가르쳐서 되겠는가? 왜 그것만 가르치는가? 또 너무 어렵다. 마음 보는 것도 가르쳐야지. 자,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들숨날숨 하나를 잘 알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5장애, 감각적 욕망, 들뜸 후에, 악이, 들뜸 후에, 해태원침, 들뜸 후에 의심. 자, 이것이 극복되지 않으면 수행을 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면 이것을 완전히 없애려면 우리가 불환자가 되어야 하지만, 그래도 부정관을 한다든지 해서 없애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악의가 일어나면 자해관을 해서, 또 들뜸 후회가 일어나면 또 몸과 마음을 고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해태원침이 일어나면 또 정진을 일으키고, 의심이 일어나면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 질문을 하거나 교학 공부를 하거나. 자,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선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선안법, 선안업, 선법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들숨날숨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장애들이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나쁜 습관이랄까 어떤 불순업을 많이 없앨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마음 개발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숨 하나 보는 것 이렇게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엄청난 그런 선업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왜? 들숨날숨을 보는 순간, 자, 수행하는 동안은 어쨌든 자신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몰랐던 점에서, 몰랐던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 습관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고, 대부분 수행에 방해되는 어떤 불순법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법들이 나에게 있고 이런 법들이 장애구나. 그러면 반대되는 법으로 그것을 약화시키고 누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자신의 습관이 바뀌고 업이 바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엄청난 큰 소득이고 자신의 재산이 됩니다. 단순히 들숨날숨에 집중해보니까 집중 너무 안 된다. 이러고 그 수행 나한테 안 맞다. 수행 너무 어렵다. 이런 사람은 수행을 많이 해보지 않았거나 어떤 깊숙이 어떤 사고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수행을 하면 할수록 그런 것들이 더 잘 드러나서 자신에게 숙제를 던질 것입니다. 자, 그걸 마다해서는 안 됩니다.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수행하는데 왜 번뇌가 이렇게 많이 생기나? 번뇌를 없애려면 최소 여러자가 돼야 되고 또 불안자, 아란이 돼야 다 없어지는데 지금 그걸 바라서는 안 되겠죠. 물론 약해지고 덜 일어나고 이런 건 가능하겠지만 수행 조금 하고 왜 발전이 없는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때가 됐을 때 저절로 그런 번뇌가 없어지겠죠. 그때까지는 일어나면 더 나의 숙제를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을 때 순간순간 이제 만족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행하는 과정에 힘들고 괴롭고 그럼 결과도 바람직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과정이 행복하고 좋아야 결과가 좋게 나타나겠죠. 그리고 5가지 기능, 믿음, 정진, 알아차림, 삼매, 지혜. 이 5 기능이 또 균형 맞지 않으면 수행의 성취가 어려워집니다. 5 기능을 완료하고 완성한 자는 아란이 된다. 부탁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들숨날숨 잘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또 기능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그 기능들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많은 선법이 개발되겠죠. 자, 이러한 선법들은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데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이덕
재산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자신의 정신적인 그런 재산, 선업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그것이 보이지 않겠지만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꾸준히 수행을 했을 때 스스로 알게 될 것이죠. 남이 몰라도 자신은 압니다. 그때까지는 시간과 노력을 이렇게 들여야 합니다. 그런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결과를 기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대하는 자체가 예법하지 않죠. 그래서 들숨날숨 하나를 보는 것, 이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5 기능을 잘 균형 있게 해야 되고, 오장애를 다 없애지는 못해도 반대되는 법으로 이렇게 누르는 방법을 알고, 또 이런 장애가 일어났을 때 들숨날숨이라는 대상으로 바로 이렇게 돌아오는 훈련, 이것을 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길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길들이는 것, 이게 수행입니다. 훈련. 원할 때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마음을 길들이지 않으면 이런 장애들이 일어났을 때 그냥 휩쓸려 버리겠죠. 그냥 바로 반응하고, 그러면 또 불순업을 많이 짓습니다. 현생에도 살아있을 때 그렇고 죽음의 시점에 가서도 마음을 길들이지 않으면 죽음 직전에 어떤 대상을 취할지 불확실합니다. 불선한 대상을 취하면 사학도에 떨어지고, 죽음 직전의 마음이 선한 대상을 취하면 인간이나 천상 선체에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길들이지 않았다면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아있는 삶을 수행 대상에 집중하는 훈련을 해서 마음을 길들인다면 죽음의 시점에서도 좋은 대상을 취해서 마지막을 이렇게 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사 선정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큰 이득이 있습니다. 그때 대상을 잘못 취해서 동물로 난다, 악의로 난다, 지옥에 난다. 선업을 지을 기회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 나면 악업을 짓게 되니 불선업은 더 많아지고, 그래서 악처라고 합니다. 선체에 인간으로 났을 때 다시 보시, 계율, 명상, 수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숨에 집중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매일매일 할 수 있는 만큼 이어간다면 언젠가 그 숨이 자신에게 보답하겠죠. 자, 우리가 숨을 도반으로 삼고 좋아하고 계속 생각을 해야 숨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생각하고 좋아하고 계속 환영할 것입니다.
가끔 생각하면 숨도 우리를 가끔 생각하겠죠. 그래서는 이제 집중을 개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집중이 좋아지면 여러 가지 표상이 나타나겠죠. 표상은 뭐 연기같이, 안개같이, 빗줄기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바로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아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시하고 숨에 계속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집중의 표시로 좋은 결과물이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정이 되기 전까지 그런 표상에 집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표상이 나타나면 빛이 나타나면 조금 봤다가 사라지면 또 숨을 봤다가 또 빛이 나타나면 또 빛을 봤다가 숨을 봤다가 자 이렇게 하면 결국 있던 집중도 약해지고 빛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그거 잘 보호해야 되겠죠. 잘 보호하는 것은 숨에 계속 집중하는 것입니다. 숨에 집중한 결과로 빛이 나타났으니 숨에 집중하는 것이 곧 빛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상담을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해서 이때뿐만 아니라 수행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상담을 자주 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해서 예전에 수행한 거 이렇게 섞어서 대충 이래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하면 잘못된 수행으로 가기 쉽습니다. 결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했을 때 한 만큼 결과가 나타나지. 대충 이래 하면 되겠지. 좋은 결과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혼자 판단해서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아주 잘 변합니다. 어제 마음, 오늘 마음은 당연하고 하루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변합니다. 수행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번 생에 처음 시작했을 때 마음, 또 그 과정에서 또 지금 마음 또 다를 것입니다. 자, 그 과정에서 어떤 때는 마음이 아주 행복했다가, 만족했다가, 수행이 안 되면 저 밑바닥까지 찾았다가, 우울했다가, 또 조금 잘 되면 또 붕 떠고. 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잘 된다고 기분 좋다고 너무 기쁜 날다가 안 된다고 너무 풀려지고 있거나 너무 한쪽으로 감정이 쏠리면 수행에 아주 큰 지장입니다. 이때는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잘 되고 기분이 좋아도 그걸 누르고 적절하게 조절하고 안 돼도 안 된다고 너무 이렇게 처져 있지 말고 또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신을
양극단에서 중간에서 이렇게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조금 떨어져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그것이 좋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이 말은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상황이 오면 대부분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기가 어려워요. 수행자들을 보면 알면서도 그게 빠져서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지나고 나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너무 자주 되고 길면 영향을 크게 미치겠죠. 수행을 그만둔다든지 수행에 대한 믿음이 약해진다든지 그런 상황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일정한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어가야, 잘하든 못하든 이어가야, 포기하지 않아야 도달할 것입니다. 포기하면 도달하지 못하겠죠. 발걸음은 내디뎌 갈 수 있는데 내디지 않으면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논의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마음이 잘 고요해지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꼭 이런 방법을 따라야 된다. 그건 아니니까 자신이 익숙한 방법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 되겠죠. 숨을 집중하는 지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집중하는 지점에 자꾸 보면 그런 부분을 볼 때마다 이렇게 긴장이 심해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긴장이 생겨가지고 숨에 집중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 숨이 스치는 지점, 거기서 감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숨이 지나간다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숨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감각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긴장이 너무 강해지는 경우는 숨에 중점을 두지 않고 그 감각에 너무 중점을 두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감각, 4대 요소 특성들이 강해져서 긴장으로 이렇게 되기 쉬우므로 그 감각은 무시를 하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숨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숨. 이거 하나의 훈련이죠. 숨은 우리가 취해야 할 대상이고 감각은 아니죠. 감각은 아닙니다. 그러면 감각은 숨을 알게 해주는 역할에서 거치고 버려야 돼요. 무시해야 됩니다. 그걸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점점 강해지겠죠. 그러면 긴장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가 숨에 집중을 하는가, 중점을 두는가, 감각에 중점을 두는가,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에 알아차림 수행에서 그 유미소만 하시다라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요리수 마르시카라. 예. 현명한 주의는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행을 할 때 현명한 주의, 현재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이게 현명한 주의입니다. 수행할 때는 뭘 해야 합니까? 숨에 집중해야 됩니다. 숨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현명한 주의입니다. 다른 생각이나 뭐 감각이나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대의 특성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숨에 집중하는 것, 이게 현명한 주의. 이게 해야 할 일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의 정신 물질, 자신의 몸이다, 마음이다. 아니면 뭐 자신과 관계된 가까운 사람, 아니면 자신의 소유물, 이것이 영원하다는 거 보지 않고 무상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현명한 주의. 또 즐거움으로 보지 않고 괴로움으로, 자아를 보지 않고 무아로, 깨끗함으로 보지 않고 더러움으로, 혐오스러움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현명한 주의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은 뭐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각들이죠. 물론 윗바사나 실제할 때는 조금 차원적으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또 그렇게 우리가 숙고를 할 수가 있겠죠. 상황에 따라. 자,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알아차림, 사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자선하고 또 일었을 때 조용히 일어나면서도 숨에 집중하고 또 걸어 나가면서 집중하고 밖에서 걸어 다니면서도 계속 집중하고 또 피곤하면 누워서도 집중하고 옆 사람과 대화를 삼가고 방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혼자 집중을 하고 걸어 다니면서 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 수행을 위해서 이 뒤에 넓게 닦아놨습니다. 한 10m, 20m 이렇게 구간을 정해서 자, 서서 눈을 감고 집중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집중이 되면 천천히 걸으면서 이렇게 끝까지 가고 또 멈춰서 또 집중을 했다가 천천히 돌아서면서 또 이렇게 천천히 걸어오고 또 여기서 또 멈춰서 또 집중을 하고 또 돌아서서 또 잠시 멈춰서 집중해도 되고 또 천천히 이렇게 오고 또 여기서 또 선체로 이렇게 집중을 하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알아차림하는 힘이 길러지고 좌선할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걷는 수행을 적극적으로 또 쉬는 시간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살게 받을 때 아까 거짓말 하지 않는 개도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5개에서는 거짓말 하지 않는다만 있는데 8개에서 넘어가면 거짓말 하지 않는다에다가 더해가지고 그 중성모략하지 않기, 자탄하지 않기, 묵설하지 않기도 추가된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방금 빨리어도 받아보니까 빨리어에서는 그냥 무사하다 외람하니 그렇게만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팔교에도 거짓말 하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 있습니다. 아, 적당하지 네. 않나요? 나머지 중성무력, 뭐 험악한 말, 쓸데없는 말은 우리 8 정도 바른 말 거기에 해당됩니다. 바른 성계를 8번째로 하는 계 거기에 속하고 질문이 더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공덕을 나누겠습니다. 이당메 분양 아사와카야 아항호도 이당메 분양 니바나사 아짜요호도 마마 분야 바강 사바사타낭 바제미 대사베 네사망 분야바강 라반도 나의 이 공덕으로 번뇌를 소멸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으로 니바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을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도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눠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